오늘은 영성관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시대에 참으로 중요하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성이란 딱 한마디 요약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하며 깊은 영성으로 코로나19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마음 안에 성령의 능력이 분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모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 5절로 8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대화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을 인정하셔서 말 잘하는 형인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과 직접 대화하시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론은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성이 깊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우리는 이런 영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영성이란 그 뜻을 해석하면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영적 은사와 혼돈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 살아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지금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어느 유명한 성직자가 말씀했습니다. 정확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영성하면 무슨 특별한 것을 생각하는데 영성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하면서 지내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영을 깨닫고 영을 배우고 익혀야 되며 영을 믿고 따르지 못한다면 죽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란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이고 인간의 근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체는 하나님을 따라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영성이고 지금 영성의 시대입니다. 영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섭리하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무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지금 주인으로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간이 따라야 하는 시대 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시대, 인간의 딸 대상이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영성을 대할 때마다 영성의 대가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어떤 개인을 지칭하거나 어느 고연과 훈련을 예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영성은 궁극적인 가치를 향한 인간의 탐구 혹은 가장 고상한 가치와 목적을 달성해야 할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렌스의 형제는 영성을 하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몸을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마조리 톰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력과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쓰고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의 성품들이 점차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배어드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이런 정의를 정리해 볼 때 영성은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영성은 변화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 삶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거, 멀어진 거, 익숙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찾아지고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는 삶입니다. 그 영성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살 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눈이 열리는 영성을 가진 성도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오래가지 않아 중단되거나 모양만 낼 따름입니다.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면 우리의 삶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관계는 자아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행복시켜 줍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헨리 다이어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현존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충만하신 형상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 혼적인 삶, 영적인 삶으로 나눠집니다. 육적인 삶이란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는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혼적인 삶은 지정의 활동 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육신적인 삶과 혼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교나 유교 중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과 혼을 통해 활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참된 영적 세계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영적인 세계를 육적 혼적 차원에서 파악하여 정서적 내지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일반 종교들의 삶과 확연하게 다른 삶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은혜, 언약대로 칭의, 성화, 영성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 안에 영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육체를 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은 영적인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질적인 삶을 말합니다.
즉 참된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그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이 순간에도 성령에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학에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나를 숨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내가 나를 철저히 죽이고 내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지위에 통째로 맡아서 운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손님으로 와게 된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와게 계시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의 중심의 종교입니다. 참된 영성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하늘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를 놓고 우리 영성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행동주의 영성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가로 참된 영성의 척도를 삼으십니다. 제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숨기것 하나 없이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숙한가는 친숙도로 하나님은 참된 영성을 판단하십니다.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친숙하며 하나님 말씀과 친숙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친숙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친숙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친숙할수록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참된 영성을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주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개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공부하고 훈련을 쌓아 자신을 발전시키며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참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규율이나 법칙을 따라 나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비워가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채워져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비켜드리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안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 참된 영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훈련을 통해 인간의 변화를 꾀하지만 그것은 겉은 변하게 할 수 있어도 인간의 죄성, 본성은 절대로 스스로 훈련을 통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만 가능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을 육신이 영광으로 변화할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듣고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지 여러분 참된 하나님과 닮아가는 참된 영성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에 속한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고 나가는 영성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도 견디기 힘들고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몸이 주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견디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기도할 때도 그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것은 모두 다 응답이 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분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참된 것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성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도 동일합니다. 영적 갈급함이란 하나님 아는 지식의 갈급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보기는 봐도 알 수 없는 갈증이라고 표현해도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성령으로 대답하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의 갈급함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성이란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인으로 거하시는
그 자체를 영성이라고 표현해도 옳을 것입니다. 질그레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즉 영성도 없다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성이며 우리의 모든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 된다 할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생명 대신 힘이 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상태가 영성을 가진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영성 생활에는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을 닮아가며 사는 것을 영성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부들은 영성생활을 사람들에 비해 오로지 기도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피해 오로지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취지는 좋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도표적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의 같은 자리에 두고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을 피해 하나님만 되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피해 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은 자기 도취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 중에 자기 도취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여러 가지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홀로 기도를 할 때 마치 도인이나 성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자신이 정신적 경지에 올라선 사람이랑 착각하게 합니다. 가짜 성도와 목회자가 양산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인간의 무의식적 장난질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도취를 깨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마음 안에 역사하시면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하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으로 살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영성으로 주님과 대면하며 친밀하게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된 자기의 마음을 뒤흔들어 주는 거, 내 영성 수준의 적나라함을 일깨워주는 것은 나와 친한 사람들,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의 마음에 직언하며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의 영성 수준을 알려주는 심판관들입니다. 그 자신이 영성 수준을 알려면 자신과 불편한 사람을 만나보면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친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성 수준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끌어안는 자기 마음, 그것이 바로 영성 수준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됐어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늘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떼지어 다니고 같은 공동체에서 적대적 불편 혹은 불편한 감정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사람의 영성 수준은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이를 말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을까요?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 자기 스스로 영성을 운운하지 않는 사람, 영성이 깊다는 평가에 손살을 치는 사람, 기도 생활을 할수록 자신의 문제가 보인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건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이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이 지배한 사람이에요. 자꾸 자신을 보고 자꾸 고치는 사람이 영성 깊은 사람, 성령이 지배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요. 그러한 성전으로 사는 사람이요. 즉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반면 자기 입으로 영성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만에 빠질 사람의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보약이자 독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 문제점이 보이게 해주는 사람들은 영성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내가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독약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 새겨서 사람이 피하지 않는 성도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 깊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또 재유행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영성 관리를 잘해야 면역력도 강화돼가지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항상 어디서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자기를 바꾸자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전염병 시대의 영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영성을 개발하려면 하나님의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려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체험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으려면 지성과 감성이 풍부해야 됩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모세와 같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인정을 받고 영성이 깊어가지고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자기관리 잘하면 영성이 깊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영성 깊은 생활을 하고 싶으면 충만하게서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2시 가고는 온몸 집중 지우기대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서 영성을 바로 알고 주님이 닮아가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사람들에게 본일은 복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